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1절부터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주 전체 피조물은 마귀 종노릇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썩어짐, 죄, 허무에서 진리를 깨닫고 자유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즉, 우주와 역사는 뼈가 해체되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데 고통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의 뜻하신 의의 열매, 은혜의 영광을 깨닫는데 정확하게 오차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곡식의 첫 열매가 추수의 풍성함을 상징하듯 성령께서 보증하여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도 성도의 완전한 구원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탄식은 한탄하고 한숨을 내쉬며 고통스럽게 우리 몸의 구속을 인내하며 양자됨이 실체적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고난 속에 있는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얻었습니다. 소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 적용이 드러나기 때문에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해결시켜주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라 합니다. 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이겨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17절 후반 말씀처럼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고통을 감내한 후 얻어지는 위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육신을 벗으면 저 땅 영광이 참여되므로 고난을 참고 구원을 소망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란 육적으로 우리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스스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약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갇혀 있는 우리는 결코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지 않으면 택한 백성도 하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연약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바꿔주려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면 계속 곁길로 나가니까 선지자를 보낸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단어는 본문에 따라서 세상에서 쓰는 뜻의 어휘로 또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육적인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구할 바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찾아와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고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소명을 받은 자들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행이나 불행이나 결국은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선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죄인이 되게 한 것과 율법적으로 불의를 드러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앞을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2019년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알고 예정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예지예정론이라 합니다. 예지예정론은 창세전에 2019년 모월 모시에 홍길동이 예수를 잘 믿을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택제로 정했다고 하는 것으로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도 이는 칼빈의 예정론을 반대하는 자들의 말장난입니다. 이 말은 결국 홍길동의 행위를 보고 예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칼빈 예정론의 무조건 선택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행위를 보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되어질 일도 모두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2장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태초, 세상의 시작,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고는 세상 역사의 섭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로 돌아간다 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으로 세상 끝이 원인과 과정, 결과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한 몸이 되게 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복사판과 같은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를 예정론이라 합니다. 미리 정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미리 예정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개혁신학의 구원론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은 누굴 말씀하시나요? 예정하신 교회, 바로 우리들입니다. 부르신 그들, 즉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칭의를 주셨습니다. 칭의를 주신 우리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영화를 주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이를 예정론이라 합니다. 바른 예정론은 창세전의 하나님의 작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구속사로만 이해하면 소명부터 시작하므로 나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소명 이전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할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 서정은 부르심의 소명부터 중생으로 거듭나고 돌이키는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영화에 이릅니다. 성화 과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화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함으로써 성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화까지는 시간의 차이는 없고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논리적 차이일 뿐입니다. 구원 서정의 부르심, 소명부터 영화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인간의 개입이 없고 모두 하나님이 하십니다. 소명부터 양자까지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의 사과는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태초 시작부터 끝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최종 심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전 시작을 작정했고 최종 심판인 끝도 영원전에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행위에 의해 날짜나 시작과 끝의 변동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처음과 끝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불교나 타 종교처럼 돌고 도는 순환적 역사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예언이라 합니다. 기독교는 예언적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존재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언약을 미리 알려주고 언약한 대로 된 결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예측이란 그럴 것이다 라는 가정을 근거로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는 언제부터 예언했나요? 아담 때부터입니다. 아담에게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명령한 것이 예언입니다. 명령으로 들으면 우리가 수행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곧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예언으로 못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 수 없습니다. 구속사와는 다른 언약사적 의미 분석 성경 신학입니다. 아담에게 세 가지 명령 같은 언약을 하시고 아담이 타락해도 그 예언은 취소되지 않고 노아에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능력이 0.1%라도 남아있을 때에는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브라함 능력이 제로가 되어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자식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다. 영혼 속에서 시간을 바라볼 때는 밤의 한 경점과도 같습니다. 시간은 100억 만 년이 되어도 영혼과 비교하면 밤의 한 경점일 뿐입니다. 밤의 한 경점이란 것은 새까만 우주 공간에 먼지 티끌만한 점 정도로서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작은 것을 말합니다. 즉, 아무리 긴 시간도 우리가 누릴 영생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